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에 묻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전에 어느 지역에서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가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솔직히 모든 사람이 그냥 듣기 편한 그런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달달한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센 설교 좋아해요.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좀 센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말하는 센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를 잘 몰랐어요. 너무 성도의 귀에, 성도가 원하는 거에만 맞추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 그런 걸 말하길 원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듣고 좀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설교를 원하는 거였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든지, 정말과 지옥, 그래서 공포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설교, 그런 설교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그 사역자가 막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어떤 성도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덧붙여서 그런 설교 들을 때 자기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비단 그분뿐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전국에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기독교인 때론 이 사회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마땅하지만 왜 그런 두려움을 주는 설교, 혼나는 설교, 좀 센 설교, 이런 걸 왜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복음의 전달 방식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열거합니다. 뉴스 몇 번만 보아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는 비참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되게 험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의외로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좀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나는 부족해, 나는 불쌍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면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계속 머물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내 내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소리를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들었거든요. 솔직히 사람들은
내 삶에서 발생하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요. 돈, 관계, 뭐 여러 가지 사업, 직장, 결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말이죠. 이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처한 모든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있는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가 처한 모든 문제들의 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동그라미 채점해 주시냐고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답이시지 우리가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내리시진 않으세요. 때로는 네가 알아서 해. 때로는 좀 고난도 겪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예수님이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답을 얻으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 여러 가지 하라고 가르쳐요.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금식기도 했더니 내가 바라던 어떤 병의 문제든 어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됐어.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들, 해석이 나오죠. 어떤 해석을 하죠?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답을 안 주시네? 실망하고 주님을 좀 멀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 때 주님이 최소한 어느 정도 줄 줄 알았는데 성격이 떨어져가지고 주님이 나 별로 안 사랑하네 그렇게 이렇게 서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두 번째 어떤 경우는 내가 아직 주님께 기도 뭐라고 해요? 못 쌓았어. 주님께 뭔가를 더 못했어.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거라고 뭔가 더욱 열심히 하죠. 불안한 마음으로. 세 번째로는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됐다고 해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줬으니 나는 앞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셔요. 근데 꼭 그러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받고 나서는 교만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못 받은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에휴, 저것들 솔직히 기도 잘 못했구만, 봉사활동 못했구만, 이렇게 이제 무시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제 좀 됐으니까 주님께 매달릴 필요 없으니까 다시 내 맘대로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치셨어 돌아올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복음을 내가 문제가 있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그 구조, 그런 믿음에도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 덮어놓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교회에서 가장 말하는 두 가지 단어인데 맞아요.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를 말하는가? 많은 교회는 저번에 설교했지만 눈물이 나야 회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형편없고 불쌍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스스로 불쌍하고 애석하고 형편없게 여기는 그걸 회개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그런 거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솔직히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회개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어떤 삶의 방식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내가 가다가 길이 잘못됐어. 아니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는 부수적이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꿀 때 때로는 잘못 갔어 후회하면서 바꿀 수 있고 때로는 이 길이 더 좋아라고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길을 바꾸는 거에 내 감정은 부수적입니다. 또한 회개는 한 번 바뀌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때 교회학교에 가서 그때 눈물 흘렸던 그때 회개, 그러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방향을 돌이키고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어떤 감정 느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면 성경은 행동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변할 때 행동이 변화돼요. 물론 그 마음의 변화의 과정에서 감정도 느낌도 들어가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에 결혼식 하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보통 이제 결혼도 어쩌면 일종의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을 함으로써 이제부터 내가 딴 남자, 딴 여자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결혼식 아니에요? 회개하고 똑같아요. 전통적인 결혼식에서는 주례자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군은 앞으로 누구누구 양을 평생토록 행복하고 사랑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주례자가 두 사람은 서로 평생 사랑을 느끼면서 살겠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뭐라고 묻냐면 평생을 사랑하겠냐고 묻습니다. 사랑은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다일 수 없어요. 감정이면 사랑은 변해요. 감정이면 어느 순간 설레는 마음이 사라졌어. 어느 순간 꽁당꽁당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면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면 쉽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그 무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 맞을 건데, 사랑장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아니 내 감정이고 설레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그 무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결혼식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A안이 있고 B안이 있어요. A안과 B안 중에 어떤 게 결혼하는 게 맞는 걸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A안, 나는 되게 부족해. 빚도 많고 외모도 좀 거시기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인생 필 것 같아. 내가 지금 있는 거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갚아주고 얼굴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결혼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안, A안입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겠죠. 두 번째 안, 나도 나름 괜찮아. 나도 나름 살 수 있어.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사람이 좋아. 나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A안과 B안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이고 건강한 결혼이겠습니까? A안보단 B안이 더 아닌 것 같은데 A안보다 B안이 더 매력적인 결혼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를 2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1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있고 형편없고 막 짜증나는데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될 거야. 개 탈 거야. 로또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 나를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대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이곳저곳 기어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억지로 회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제 1번처럼 회개시키려고 막 꾸지람하는, 청소년 수련회 가면 그런 거 많은데 막 겁주고 막 그런 꾸지람하는 설교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일부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기독교에 처음 들어올 때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방식이 내 삶의 회로처럼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설교는 성도들을 혼내고 꾸지람하면 성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문제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꾸지람 듣는 설교를 들으면 막 그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미 그걸 들음으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믿습니다. 뭐 그런 게 카타르시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혼내야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혼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고쳐지는 것은 꼭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이는 부모가 자기에게 내리는 꾸지람과 체벌이 내가 뭘 훔쳤거나 뭔가를 어겼거나 했던 일에 대해서 대가를 이미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꾸지람을 들으면 오히려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꾸지람을 들으니까 다행이다. 치렀네. 꾸지람 안 하면 불안해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꾸지람 설교를 듣는 것도 비슷하였다는 거죠. 그런 설교가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처럼 안 되는 것의 수치를 느끼고 다시 혼나고 그래도 대가를 치르고 다시 안 되는 거를 계속 포기하고 넘어가는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방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인홀트 리버라는 신학자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도덕주의 설교의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의 설교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례 요한적 설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세례자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부터 요구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는 무서운 경고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보니까 세례 요한 말씀이 막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때론 이런 접근 방식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걸로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기 전에 그분을 두렵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먼저 받아들인 성도는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부모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게 되는 아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곧 나에게 진노를 내린대, 닥쳐올 심판이 있대, 막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교회 왜 다니냐? 지옥 안 가려고. 세례 요한적 설교랑 똑같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 하냐? 벌 안 받으려고. 심판 안 받으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녀주면 최소한 지옥을 안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달라요. 예수님은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개 이전과 다른 어떤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세례 요한과 이전의 선지자와 방식과는 달라요. 이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친구들이 지붕 뚫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믿음이 커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도 말하지만 친구의 믿음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몸도 제대로 가릴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붕을 뚫은 것도 중풍병자가 나는 뚫을 거야 이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냥 뚫어준 거예요.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이야기하는 죄의 고백, 회개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치지 않아요. 친구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의 믿음을 보고 고치지 않아요. 그랬는데 내가 용서 구합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이거 듣고 막 이제 바리새인들은 발작하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용서해줬다는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걷게 하십니다. 그가 회개를 하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하니까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심으로 주님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 그 무언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맛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맡깁니다.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요한복음 보면은 그 베데스다에서 몇십 년 동안 그 중풍병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고쳐주고 나서 이놈이 유대인들한테 가서 꼬발릅니다. 내 고쳐준 사람 저 예수라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은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과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겁주지 않았어요. 가스라이팅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정말 좋은 것인 걸 알게 되면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막 내가 불쌍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회개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으니까 내가 거기로 들어가야겠구나, 국적 바꿔야겠구나, 이민 가야겠구나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설교, 오늘 그 본문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하면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먼저 내가 철저히 망가진 죄인입니다라고 밝히고 나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배를 내더라 해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고, 베드로가 배의 주인이니까 예수님 옆에서 들었어요, 같이 사람들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냈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오는 이 세상은 이렇게 풍성한 세계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가요, 재밌는 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가 많음에 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잡힌 것을 통해 내가 부자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힌 걸 통해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야 그는 자기가 비로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막 형편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 부자가 된들 예수 한 분에 비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은 자기가 범죄자고 멍텅구리고 바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완전하신 존재를 보니, 당신의 하는 일을 보니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삶은 별로 가치가 없었네요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찢어지게 잡힌 그 엄청난 물고기에 만족하고 거기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어떤 그 무언가를 보고 그 좋은 것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제까지 갔던 방향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 버려두고 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걸 버려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아까운데 이거 버리면 너무 힘든데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핸드폰, 아이폰 1, 2 쓰다가 최신폰 나오니까 이걸로 갈아타는 것처럼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한 자들이 자기 삶을 돌이켜 예수께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누가복음 42절 말씀처럼 나쁜 것, 대체물이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예화인데 축구 예화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 축구 여러분
뭐 영국 축구 안 보시나?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나중에 나오는 그 토트넘 아시죠? 네, 토트넘에서 이제 LA로 이제 이적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토트넘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기사를 제가 본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남자들이 재밌는데 그 크리스마스 팰리스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예제라는 선수가 있어요.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토트넘이 손흥민 나가고 그 친구를 데려오려고 막 이제 막 2주 동안 어떻게든 막 협상을 했어요. 돈 조금 주려고. 야, 돈 깎아주고 그 대신 뭐 다른 친구 붙여줄게. 막 2주 동안 계속 이제 막 협상을 한 거예요.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토트넘의 라이벌인 팀이 있어요. 혹시 라이벌 팀이 누군지 알아요? 북런던에 있는, 미안해요, 아스널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아스널이라는. 네, 이 팀이 잘하는 팀인데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주전 공격수 하나가 큰 부상을 당해서 몇 달 동안 못 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널이라는 팀이 토트넘이 2주 동안 막 공들이고 있는 이 예제라는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쟁탈전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 아스널의 팀이 이 예제라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요?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토트넘은 2주 동안 그 공을 들였어요. 근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었어. 이 아스널 팀이 필요하겠다고 이 예제랑 접촉해서 데리고 오는 시간, 이적을 데리고 오는 시간이 며칠 걸렸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하루? 네. 몇 시간 맞아요? 딱 2시간 걸렸대요. 딱 2시간. 그 2시간이 걸린 게 기사 보니까 2가지예요. 한 가지는 2주 동안 토트넘이 제시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 제시한 거예요. 그럼 뭐랬고, 너 가딜보다 무조건 더 줄게.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예제라 선수가 이 아스날의 팀을 너무 좋아해. 어릴 때부터 팬이었고, 어릴 때 그 유스라고 해서 어릴 때 뛰다가 너도 못한다고 잘렸대. 이게 그 성수 인생의 평생의 한이야. 그래서 막 옛날 인터뷰에서도 나 언젠가 이 아스날, 내가 좋아하는 이 아스날에도 뛰고 싶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토트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돈 준다니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스날이 불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협상을 해도 안 됐던 토트넘 계약은 안 되고 하이제킹이라고 그래요. 하이제킹. 갑자기 뺏어오는 거. 아스널한테 2시간 만에 뺏겨버립니다. 닥쳤던 개처럼 돼버린 거죠. 저는 이게 회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는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걸 택하는 게 아니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쁜 놈이라고만 인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회개는 입사지원서 9개 썼는데 8개 떨어지고 좋은 거 나머지 하나 별 볼 일 없는 그 간신히 붙어가지고 최종 수단으로 선택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정말 저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밌는 거,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택하는 게 회개라는 거. 그래서 늘 은혜는 회개보다 앞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은연중에 회개를 은혜보다 앞에 두려고 해요. 회개해야만 은혜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등가 교환에 익숙합니다. 일을 해야 돈을 주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늘 언제나 은혜가 회개보다 앞섭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배운 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무한대로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온전히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분의 비율을 맞춰서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든지, 그분을 두려워하든지, 그분에게 삐져서 반항하는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회개 기도를 해도 성에 안 차.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뭔가를 열심히 해 용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다고 들어도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불안해하거나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라는 걸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공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은 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뭔가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일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무서운 사장, 내 인생의 방해꾼,
일을 주면 막 100배 평가 갖고 오라고 독촉하는 그런 사장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 거예요. 너무나도 자상하지 아버지 같은 분인 거예요. 신뢰할 만한 친구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분의 사랑은 파격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한다고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저는 이거 이야기 처음 듣고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릴 때까지 계속 회개기도를 해야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용서하셨어. 회개기도는 하나님, 그래도 당신의 체면이 있는데 내가 당신의 사랑을 못 맞춰서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회개이지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알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참된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신앙에 들어오기 전에 막 죄의식, 죄책감에 막 우리가 심하게 두드려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저런 다 맞고 다 처절하게 피 흘리면서 당신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은혜의 비를 맞아야 돼요. 은혜를 흠뻑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막 망가뜨릴 생각이 없으세요. 세상 속에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고통 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것도 없어요. 뭔가를 잘할 것도 없고요. 뭔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완전히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나쁜 짓을 하고 막 좀 실수해도 우리를 막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들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돼요. 도덕적인 설교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스타일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먹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진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문제 있고 불쌍한 놈이라고 막 계속해야 우리를 돌아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뭐 하나 주고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갔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등록금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내가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5시에 나와서 나에게 문안 은사 드리면 내가 너에게 등록금 주겠다.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한 아버지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걸로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오로지 그분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목사님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저 예배 안 나도 돼요? 그러면 나 내일 다음 주 성경학교 뭐 봉사 안 해도 돼요? 막 그럴까 봐 무서워서 그런 말 못 해요. 근데 복음은 되게 파격적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찬양처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받는 게 별로 안 익숙해요. 이런 사랑, 이런 선물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뭐 가입하면 회행 보내줄게요, 뭐 해줄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없거든. 이것들이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 주고 해외여행 가고 할 필요가 없거든.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거짓말로 알아요. 그럴 리가 있겠어.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낯설어서 그래요. 말도 안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해? 내가 열심히 봉사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삐져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걸 그냥 예스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무의식적으로 매우 허망하게 들립니다. 허황되게 들립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예뻐할 수 있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이쁜 데서 주어진 게 아니라 선물로 자녀에게 주어진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죠.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그냥 선물로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할 것도 없고 일부러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아줬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으면 복음 아닐까요?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나를 향한 진짜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